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기대와 좌절을 반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한때 강력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야 했고, 또 그 이후로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에까지 강대국의 지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열강의 많은 침략을 받았었는데 참 그런 부분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이 더욱 철저하게 로마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금이 가혹했고 경제적인 착취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었고,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다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그들의 희망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칼을 들고 혁명을 일으키는 대신 섬기셨고 낮아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방식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로마 식민지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압박 속에서 우리 모두가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의 현실이, 내 삶의 현실을 신앙이 해결해 주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라죠. 마치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우리는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는 맞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해방자로 기대했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현재의 문제에만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있다면 지금 유대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과 똑같은 신앙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구원을 이루셨죠. 주님은 당장 우리 문제를 위해서 구출하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주님의 오심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훨씬 더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 역사를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방식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 길이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섬김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어떤 삶인가, 오늘 우리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좀 간격이 큰지, 다른지, 우리는 늘 내 문제, 내 현실에만 관심이 있는데 주님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분의 계획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좀 우리가 다시 새롭게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인자는 예수님이 가장 자주 사용하신 칭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 메시아, 임마누엘, 알파와 오메가 다양한 명칭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그 이름들을 지금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부르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치실 때 인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는데, 복음서에 보면 약 80번 이상 그렇게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강조하지 않고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인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단순히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 자체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 여기만 생각한다면 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자라는 표현을 들을 때 구약의 다니엘서 7장을 생각했는데,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아가 올 때 이렇게 강력한 정치적인 그런 다윗 왕위를 회복할,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 로마를 무너뜨릴 그런 강력한 왕국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내가 다니엘 7장의 예언이 나를 가리키는 게 맞아 라고 밝히셨지만 그들이 기대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힘과 권세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람은 높아지길 원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금 구름 타고 오는 영광의 왕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를 말씀하시면서 종처럼 섬기고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영광의 인자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고난받는 인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받는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그때 그렇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자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그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배고픔과 슬픔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앞서 그 길을 가신 분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할 거예요. 과거의 영화 중에, 오래된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외국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라는 한 그 기상캐스터가
늘 삶이 머피의 법칙 같아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승진에서는 늘 낙방되고, 뭐 날씨가 자기가 전할 때마다 오늘 날씨 맑습니다 그럼 비가 오고,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과연 신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신을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러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신세한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래? 그러면 너가 사는 그 지역만, 너가 사는 직장하고 너가 사는 그 지역만 네가 대신 다스려봐라. 내 권한을 다 위임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권한을 위임해 줘요. 그랬더니 이 브루스가 기도 소리가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데, 밤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근데 그 기도의 메일이 컴퓨터로 옵니다. 컴퓨터에 그 기도 제목을 다 읽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과거에 기도할 때 내 기도대로 응답되면 무조건 예스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자동 응답으로 예스라고 다 응답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출근하는데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비가 오고, 또다시 맑고, 비가 오고 맑고 막 이러는 거예요. 출근을 하는데 그 신호등이 빨간색이었다가 파란색으로 갑자기 바뀌고, 또다시 빨간색이 되고, 막 엄청난 혼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소풍 가는 유치원 아이들은 오늘 날씨 맑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농부는 오늘 제발 비가 와야, 가뭄이 그쳐야 농사가 잘 됩니다 기도를 하니까 혼란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예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무질서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욕심을 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브루스처럼 예수님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예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넘어질 때, 낙심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와 함께 항상 그 길을 걸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앞서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를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경험하셨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다룰 성육신, 십자가, 부활과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주님이 사셨던 그 길을 좀 따라가길 원합니다. 먼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몸소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닌 사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에 서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부를 때 이게 그냥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배고픔과 피곤함과 슬픔과 배신과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을 모든 것들을 몸소 다 주님이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목수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분은 고귀한 왕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고귀한 왕으로 오셔서 손끝에 어떤 물도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사셨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그 가난하고 고된 우리의 삶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그렇게 사셨어요.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속죄할 가정 형편이 안 돼서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려야 하는 그런 형편에서 사셨다고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간 굳은 살이 배도록
하루하루 수고하고 애써야만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해도 보시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삶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죠. 그럴 때 주님, 저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 너무 고되고 힘듭니다. 때로 너무 외롭고 슬픕니다. 문득문득 그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그 몰래 뿌리고 간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와 인정 욕구가, 그런 다양한 유혹이 제 안에 들끓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몸소 혈과 육을 입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길과 승리의 길을 먼저 가셨으니 주님,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들어요. 인생이란 힘든 거예요. 저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생이란 참 힘든 거예요. 혹시 정색하면서 나 지난주 너무 편했는데 그런 분이 계셨다면 복되신 겁니다. 참 감사할 게 더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참 원래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 5장 7절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뭘 위해 났대요? 고난을 위해 났대요. 전도서 2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예수님이 몸소 그런 우리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 없이 승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동정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혹여나 인생길이 힘겹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 정말 너무 외로워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그것도 못 참아,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셨던 그 주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 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주목하는 문장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능히라고 번역된 단어가 듀나타이인데 듀나미스라는 원어에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단어에서 듀나미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와요. 그러니까 19세기 화학자 노벨이 자신이 어떤 화학적인 발명을 해서 그걸 폭발력 있게 산업 개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을 개발했는데 이 강력한 힘을 좀 표현하는 이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영감을 받게 된 거죠. 아주 강력한 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힘, 그런 힘이 이 다이나마이트 같구나, 듀나미스구나 라는 것을 이제 착안해서 이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듀나미스는 능력, 가능성, 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몸소 똑같이 모든 고난과 시험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좌절할 때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도우실 수 있다고 번역된 이 단어 자체도
보에테사이라고 읽는데 급히 달려가서 돕다, 위험에서 구해내다, 긴급한 요청에 도움을 주다, 그런 단어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외쳤을 때 주께서 그 즉시 그를 건져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능히 즉시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힘겨운 겨울을 지날 때, 가정에서 불화를 겪고 어려울 때, 직장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때, 건강이나 재정에 어려움을 마주하고 그토록 꿈꾸고 도전했던 바랬던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그때의 능히 주께서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여러분 혼자십니까? 아니면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인자이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전혀 새로운 삶을, 완벽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여러분의 실패와 고난 앞에서 왜 그것도 못하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미 내가 그 길을 걸었으니 내가 너를 능히 도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 그렇게 초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내어 맡기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주께서 이미 앞서가셨고 승리하신 길입니다. 여러분이 걷다가, 인생길 걷다가 힘겨울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전히 내 삶은 바뀌지 않고 어렵지만 주께서 능히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도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변화와 승리의 출발점에 서신 거예요. 비로소 서신 거예요. 자, 다음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쉬운 길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좁은 길을 걸으라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다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그분도 나와 같은 죄인일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더라도? 그분은 죄인이 아니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그 죄의 유전력에서 벗어난 인생이 되신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늘 말씀처럼 많은 대속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전가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가라는 이 단어는 임푸테이션이라는 영어인데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에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맞바꿔 교환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 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건 이런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평생 사셨던 깨끗하고 순결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셨던 삶,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대속의 죽음, 그 주님이 사셨던 삶과
그 대속의 은혜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가예요. 이중 전가가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는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존재했던 유혹과 시험이었습니다. 그건 먹어도 죽지 않아.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삽니다. 쉽게 말해 교만한 거죠.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평균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셨죠? 그렇잖아요. 뭐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평균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 생각하셨어요. 뭐 외모도 평균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뭐 배움도 그렇고 뭐 삶도 그렇고 내가 인격적으로도 웬만한 사람보다는 다 괜찮아. 평균 이상은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하면서 상대를 정죄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자로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는 자기 중심성이라고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고 나 스스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얘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 못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나는 너 죽는 걸 볼 수 없고 죄로 인해 네가 방황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 없고 홀로 힘겨워서 우는 꼴을 볼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테니 이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길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나를 따라 살아라 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참 안 괜찮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참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시력도 나쁘고 후각도 나빠서 인간보다 약해서 좌우분간하지 못하는 양처럼 하나님 뜻을 버리고 불순종과 자기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과도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이사야 53장 6절을 다시 보면 그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은혜를
이 십자가 중심성,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이 십자가 중심성을 회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린 내가 늘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엄청난 봉사를 하는 것처럼, 희생을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데 사실 성경은 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손을 먼저 내미셨고 죽기까지 희생하셨고 우리 손을 잡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시고 나를 건져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면 이 십자가 중심성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죽는 자리입니다. 희생의 자리입니다. 나의 뜻이 꺾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다툼이 일어나면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네가 죽어라. 말씀은 내가 알지만 그래도 내 자존심이 있지. 네가 죽어라. 그럼 나도 죽겠다. 우리 늘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네가 먼저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이게 자기 중심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십자가 없는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교인일 수는 있으나,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으나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십자가는 찾아볼 수 없습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그저 복받는 삶, 편안한 신앙, 세상의 가치와 타협을 그렇게 따르는 신앙. 그런데 정작 죄에 대해서 죽거나 옛 자아에 대해서 죽거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성을 버리겠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그렇게 다닌다면,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그대로 따른다면 그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일 수는 있지만, 군중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없는 신앙은 구원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희생을 거부하고 자기가 죽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늘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으려 하면서 삽니다. 그렇잖아요. 부부싸움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번쩍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신랑이 돌아가셔서 안 계십니다.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늘 내 잘못이 아니다, 상대방 잘못이다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누구 잘못이에요? 나 먼저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 자신이 정말 십자가 중심의 신앙인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분내며 화내며 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을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그것이
혹시 나에게 있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볼 눈이 열린 거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순서가 뒤바뀌어서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상대방에게만 잣대를 들이댄다면 세상은 구원할지 몰라도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의 1차 적용점은 항상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신앙의 증거는 나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리고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지금 내가 쏟아내고 있는 그 말을 하겠는가? 그걸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시금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제와 오늘은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주랑 오늘이 별로 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똑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전이나 똑같다. 건강한 신앙입니까? 병든 신앙입니까? 병든 신앙이에요. 1년 전이랑 똑같다. 아니, 오히려 못해졌다.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교인입니까? 교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과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는 인자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려고 대성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하실 때 영광의 주로 오신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 반드시 역사의 끝이 있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셔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셔야 돼요. 말하시기 전에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말하기 전에 삶으로 예수님처럼 사셔야 된다고,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이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이 생각나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예,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그런데 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순간에 지금 이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영적 세계와 하나가 될 거예요.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순간에. 그러므로 뭐 미국에 살아서 뭐 거기는 아침인데 우리는 밤중에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팔 불 때 모든 참된 신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 사회 안에 지금 이단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는 것들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구름 타고 안 왔잖아요. 지들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놓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그래서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준비하면 그 주님 오시는 그날이 통곡의 날이 될 거예요. 군중처럼 머물러 있다간 그날이 통곡의 날이 될 거라고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했다간 그날이 통곡의 날이 될 거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거듭나지 않고 말뿐인 신앙이고 변화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신앙으로 살다가는 그날이 통곡의 날이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표현은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울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셔서 감격스러워서 우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울겠습니까? 지금 다른 이유 때문에 우는 거예요. 문맥상 그들의 통곡은 기쁨의 환호가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의 통곡인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넓은 길로 갔던 온 세상 사람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래서 도무지 삶이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 나더러 주여 주여만 했던 사람들, 그들을 포함해서 주님 믿기를 강하게 거부했던 사람들, 그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통곡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통곡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 코프토인데 절망과 비통함 속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단어를 코프토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움과 후회로 우는 것을 묘사할 때 그때 스가랴 2장 10절과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쓰인 단어가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나오고 있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성령으로 깨어있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재능과 모든 자원,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기회와 환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젊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11조가 오늘날 과연 유효한가? 이런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질문으로 사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셔야 된다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또한 만나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맺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내 신앙이 가짜인 게 드러나서 주님은 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난 너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구원을 증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럼 행위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 이거 아깝고 이건 내 거고 그렇게 계산적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십시오. 그분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오늘 한번 잘 감시해 보세요. 날 진짜 예수님처럼 대하나 아니나.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성이라고요. 예? 내가 예수님처럼 섬겨야지. 그래 네 어디 나 예수님처럼 잘 섬기나 안 섬기나 보자.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우리가 다. 부부 사이에 어떻게 대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대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심판의 근거가 될 거예요. 양과 염소를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염소같이 주변에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삶을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 제자는 도제교육이었어요. 도제교육.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함께 하면서 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몸에 새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사셨던 그 삶을 몸으로 직접 보고 배운 거예요. 몸에 익히는 습관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게 하나의 밀알처럼 떨어져 죽는 길, 희생하는 자리, 나의 뜻이 꺾이고 주님의 뜻이 서는 그 자리를 그렇게 잘 실천해내시는 몸으로 익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꾸역꾸역 해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이거 주님 어떻게 해요? 나 저 사람은 도무지 용서 못하겠어요 할 때도 주님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해보겠습니다라고 꾸역꾸역 해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용서가 체질화되고 사랑이 체질화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사셨던 삶이 어느 순간 내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배려가 굉장히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도 늘 네가 갖고 와라 그러면서 하며 잘못 믿은 거죠.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에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사람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냉수 한 그릇 잘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걸 받을 때 이거 냉수 먹고 속 차리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사랑을 잔뜩 잘 담아서 주셔야 돼요. 얼굴도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들 역시 아내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삽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이어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거기로 우리의 삶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옆에 분에게 마라나타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입술에 늘 달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쌓아온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정말 저에게 복 주셔서 제가 넓은 아파트에 살았고 좋은 차 살았고 우리 애들 좋은 대학 보냈고 이런 게 남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남아요? 주님을 따라 걸어온 삶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았고 누군가를 주님처럼 용서하며 살았고 제자이기 때문에 내 본성은 그게 아니지만 주님 말씀대로 용서하려고 애썼고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냉수한 그릇 대접했습니다. 그런 삶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을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막연히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다.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사십시다. 주어진 하루의 삶에 감사하고 냉수한 그릇에 친절이라도 베풀며 사십시다. 그럼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몸이 약하면 어때요? 내가 진짜 내 안에 십자가 사랑만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사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하십시다. 그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도 죽고 예수로 살아가십시다. 그 길이 곧 우리의 길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는 길을, 그것이 주님의 길인 줄 알고 주님 그 길을 기쁨으로 따르는, 십자가를 능히 지고 그 길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라 하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